2021년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한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8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아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열왕기상 21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왕궁, 이스라엘 사마리아 왕의 아합의 왕궁 바로 창 너머에 근처에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항상 그 왕궁 곁에 가까이 있었던 포도원을 늘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고 또 굉장히 좋은 땅이기도 하면서 그 땅을 자기에게 속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아합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서 그 땅을 자기에게 팔던가 아니면 더 좋은 땅으로 자기가 대신 돌려주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나봇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조상의 유산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을 왕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말하기가 쉽진 않았겠죠. 왕의 요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기록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왕이 요구했더라도 조상의 유산, 조상으로 물려받은 땅을 내가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아합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밥도 못 먹고 그냥 근심에 쌓여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아내가 그걸 봤어요. 아내 이세벨이. 그거 보고서는 왜 이렇게 근심하고 식사도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바로 나봇이 그것을 팔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세벨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고스란히 옮기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는 율법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마치 나봇이 자기 어떤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왕을 거스리고 왕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게 뉘앙스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세벨은 바로 그런 느낌으로 그 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괘씸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왕에게 내가 그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겠소 약정을 하고 식사를 하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세벨은 아주 악한 계략을 세웁니다. 뭐냐면 일단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이 살고 있는 장로와 귀족들을 초청하는데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나라에서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왕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서
그 지역,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그것을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이 앉혀라. 이것도 이제 계략적인 거죠. 눈에 띄게 하고 그의 잘못을 이제 뒤집어 씌워서 이제 죽이기 위한 작정을 한 거예요. 이세벨이. 그리고 이제 미리 합을 맞춰놓고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그 사람이 마치 나봇이 왕이 없을 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율법에 왕과 특히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것은 바로 돌에 맞아 즉각적으로 처형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 불량자 두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거짓 증거하게 하고 결국은 나봇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나라에서 국가에서 처형을 당한 그런 재산들은 또 왕이 소유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포도원을 강제적으로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은 이런 악한 방법을 동원을 한 것이죠. 아합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그 나봇이 죽게 된 거 상관없이 이 16절에 보니까 곧 일어나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즉시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다. 이것은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죠.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합은 탐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뭔가 정말 견딜 수 없고, 그건 뭐예요? 남의 것을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탐하는 마음, 탐하는데 그것을 소유할 수 없을 때 생기는 마음이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걸림돌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즉각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경고가 아니라 이미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남의 것을, 얼마든지 왕이면 그 땅이 아니더라도 다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남의 땅을 빼앗는 그런 악한 행실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악한 행실이 죄는 뭐예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세벨과 아합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이세벨과 아합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는 다르지만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당한 그런 삶의 순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반대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와 심판을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또 왕비였던 이세벨은 그 탐욕의 마음을 남을 희생해서라고까지 그것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죄이며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비결이다. 물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갖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거라는 것보다도 영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바로 순종이야말로, 믿음의 순종이야말로 영생을 이루는 정말 가장 중요한 우선시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탐욕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것을 비교하면서 욕심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믿음에 굳게 서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정말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이 꿈틀거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성도님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일터가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욕심을 갖거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만분지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렌초안의 교 사랑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며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아픈 비 아픈 사정과 처지를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안찰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
다시 능력을 얻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신 주님께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7시 45분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